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뭐 좋다고도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양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양이야? 양의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미련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약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면 그럼 내가 밀어내줘야 되고 약해져야 되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네. 젊은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내가 양이라고 힘도 없고 미련하고 이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야. 그게 못마땅하게 아마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이거는 뭐 찬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은 찬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인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기분 좋은 사람에게는 난 양이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좀 언짢아도 이게 양이에요. 우리는 그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첫 번째 특징이 약합니다. 약해요. 정말 양은 약합니다. 근데 약하면서 또 악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약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 봤어요? 그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뭐 약하다는 게 뭐예요?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악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심장이 병이 있어서 빨리 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이 악하게 남을 막 속이려고 그럽니까? 좀 거리가 있어요. 좀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한 경우거든요. 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굉장히 약해요. 아주 정말 약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양이 약하면서도 특징이 뭐냐면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놀아놨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아니 약하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양은 아주 약하단 말이에요. 눈도 어둡고 힘도 없고 걸음도 느리고 귀도 어둡고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뭐 누구한테 뭐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양입니다. 그 양은 이게 약하면서도 고집도 세고요. 길을 가면 또 가던 길만 계속 간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파일 정도로. 또 그러다가도 지멋대로 막 또 돌아다녀 버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곳에 풀어놓으면요.
딴 데로 갈지 뭐 또 이제 그러니까 양이 이중성이죠. 어떨 때는 막 집어대로 가버리고 거기다 풀어놓으면은 그 풀들의 뿌리까지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냄새도 못 맡고 귀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제멋대로 다니다가 때로는 뭐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예. 그게 양입니다. 근데 목자가 가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가 있으면 빠져요. 예. 그 우리 사람이 키우는 가축 중에 소나 닭이나 이 뭐 이렇게 개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이렇게 풀어놓고 신경 쓰지 않아도요 스스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어디 보니까 TV에 뭐 정글 탐사인가 그거 보니까 집에서 키우던 닭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다 있어요. 그런 가축들도. 그런데 양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양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다니다가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냥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낭떠러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짐승들에게 결국은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목자만 따라다니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사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예? 이게 뭐 산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산에 사는 양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은 다른 가축은 다 이렇게 놔둬서 주인이 신경 쓰지 안 하고 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예? 꼭 목자가 있어야만이 사는 존재, 동물, 그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매사에 그 양이 목자를 예수님을 죽으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게 이제 진짜 양인 거예요. 죽으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죽으라고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있죠. 진짜 죽으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양이라고 착각하지 실제는 양이 아닌데, 그 양이 아니면 뭐예요? 목자 따라 살지 않는다. 근데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양이라고 하니까 양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양은 뭐라고요? 목자만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이에요. 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죽으라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흔합니까? 죽으라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 그게 진짜 양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서 자기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은 문을 통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늘 문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라고 목자가 맞는데 여기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오고 나가며 그 통과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살고 죽고 왔다 갔다 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쉬었다가 또 풀 먹으러 오고. 문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문이 있어야 돼요.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꼴도 먹고 또 쉬고 꼴도 먹고 쉬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야 된다. 뭐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양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이 되었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양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양이라고 할 때, 양은 문을 떠나서는 못 떠나요. 항상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서 양의 문이라는 교회 있잖아요. 양의 문. 처음에 예전에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양들이 살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양이 되었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매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난 좋다. 네? 정말 뭐든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내게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양입니다. 네, 양이에요. 내가 비록 좀 부족해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난 하고 싶다. 내가 비록 다 못해도 그럼 그 사람은 양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 모든 결정을 할 때, 말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행동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진 않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매사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시키는 게 뭡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고 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뭐든지 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사냐? 아마 상당히 우리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냐? 매사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양을 뺏으려는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양을 뺏으려는 도둑과 강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뭡니까? 죽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뜻대로는 못 살아. 하라는 대로 뭐든지 매사에 예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어떤 자냐? 우리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자예요. 그 마귀가 존재하다는 걸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귀는 겁주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진짜 존재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고 싶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막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또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뭐든지 잘 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삶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마귀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귀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온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는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느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목자가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에 그때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목자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인데 예수님은 내가 또 양의 문이다. 양은 무조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중요한 결정할 때 예수님을 빼고는 절대로 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사냐? 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잘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고 치느냐? 빈틈을 얻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살지 않는 자들, 모든 자를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네?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다윗을 넘어지게 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베드로도 넘어지게 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를 파멸로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했으면 가룟 유다가 팔았겠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순응하니까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자살을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귀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는 길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나는 양이다.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원하는 대로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내가 살 거야.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다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센터에 쥐가 한 번씩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쥐를 보면은 쥐가 여러분 영리합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쥐예요. 쥐 덧 끈적이에다가 그 가운데다 멸치를 넣으면요 쥐들이 딱 보고 이게 이상하다 이거 갖고 끈적끈 이게 나 죽을 수도 있다고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먹으러 들어갑니다. 걸려 죽어요. 죽을 뻔하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또 옵니다. 결국은 와서 걸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죄를 못 이겨요. 네? 그냥 말씀에 따라서 의를 행하고 살고 죄를 끊어버리고 살아야지 죄를 지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여기 안 빠질 수 있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뭐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그러고 싶지는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마귀에게는 절대 끌려가지 않을 거야.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말씀을 어겼잖아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마귀하고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실패와 좌절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우리는 지금 양이라고 한데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100% 예수님 뜻대로는 예수님 원하는 대로 못 산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아예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100%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목자 없이 사는데 양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죠. 네? 목자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잘 살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불쌍한 거예요. 그 잠깐 반짝한 거예요. 잠깐 반짝해요. 네? 잠깐 뭐 그럴듯하지요. 그 죽음 앞에서 섰을 때 지옥문이 앞에 있을 때는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아무리 막 대단하고 잘 나가는 사람 어때요? 사람들 다른 사람 무시도 합니다.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닌데 금방 지나가면 꽃처럼 떨어져 버리는데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요령껏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불쌍한 거예요. 결국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8절에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셨는데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전에 이후에도 아주 뭐 철학자나 또 뭐 이런 어떤 그 무슨 사상가 또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도적이며 강도입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문에 오는 것이 방해가 됐다면 그거 다 절도예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거, 그거 뭐 사람들 다 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러워하는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생의 복을 소홀히 했다면 그것도 절도의 강도입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은 사자 중에 사자고 독수리 중에 독수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뭐 이 땅에 오셔서 강하다는 거죠. 예수님 뭐가 아쉬울 게 없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대단한 그 능력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어린 양과 같았어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어린 양.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목숨 버려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강한 자고 사자 중에 사자고 독수리 중에 독수리같이 강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죽음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의 양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이 성공한 거 그냥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나 마지막은 실패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가 성공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유익을 주고 많은 돈을 모아놓고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지금 따라가는 것이 양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꼭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게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살면 진짜 우리 삶이 괜찮아지겠어요? 괜찮아지겠습니까? 예.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을 원하는 대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네?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104세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 진짜 대단한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의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사신 분인데 방씨 가문의 장손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중의 어른들이요, 그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를 묶어놓고 막 매를 때렸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니냐? 교회를 다니면 이제 모든 문중하고 끊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 매를 죽도록 때렸대요.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가 기절을 했답니다. 기절하니까 또 물을 찌끌고 또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때리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어.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 말 들으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가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만 때려라.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예수 믿겠다. 왜냐하면 아들 이놈이 그만 안 믿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리는, 이거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아들 그만 때려라. 그래서 그만 때렸다. 아들 살리려고. 그리고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산속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가난하고 이러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농사 짓고 그 개방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6.25가 나서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 밑으로 자손들이 85명이 박사나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듣기도 방지일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다 모이면 100몇 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들은 것 같아요. 명절 때 모이면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100몇 명이.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증손자도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고손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은 들었거든요. 예. 그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가 그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그 자녀들 중에서 목사나 옛날에 요즘은 박사가 흔해졌잖아요. 근데 옛날 박사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하면 알아주는 거예요. 박사하면 뭔가 대단한 무슨 지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사와 목사가 8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박 목사님 아버지는 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그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책임을 지신 거예요. 결국은 그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되고 방지일 목사님 같은 훌륭한 또 목회자도 나오고, 그 아버지의 나는 죽어도 양입니다. 목자만 죽어라고 나는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면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흔하지도 않아요. 정말 죽어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흔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아닌 게 뭐예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양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목자고 내가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무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양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양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양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난 그렇게는 못 산다. 내 말이나 행동이나 중요한 결정할 때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하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는 못 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지 않은 자는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다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양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서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자꾸 살다가 보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해주세요. 예?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뭘 원하는지 막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요, 진짜 응답이 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응답을 몇 번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걸 먼저 전제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님께서 제게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양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육신의 요구를 강하게 느낍니다. 요즘 뭐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육신의 욕구를 막 자극을 해요. 네? 그래서 육신의 요구에 순응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먹는 방송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고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먹으면 진짜 저렇게 맛있을까? 자꾸 그 욕구를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물을 마시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른 요구도 있을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결국은 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요, 매우 둔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은 정말 그분의 요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 첫 번째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양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보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예요? 양인 거예요. 양. 그 양은 어떻다고요? 양은 정말 약하기 짝이 없고요, 어리석기 짝이 없고 또 악하기까지 해요. 네? 그 양이 사는 방법은 뭐냐? 문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든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정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양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목자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걸 요즘 얼마나 많이 마음에 외치는지 몰라요. 고백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나는 양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양인데 막 내 멋대로 살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치기 내 멋대로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인 것을 인정하고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것이냐? 누구를 뭐 미워한다는 거. 이거는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것도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양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알겠죠? 양은 어때요? 목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인 것을 자꾸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대신 주님만 죽어라고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양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라고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꾸 원하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꾸 순종하다 보면 확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목자의 음성으로 사는 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자꾸 이 소원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